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서재에서 베델 성경 공부라고 한 바인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몇 번 펼쳐봤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베델이란 말은 참 저한테는 익숙했습니다. 베델. 여러분들은 베델 뜻이 뭔지 아시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베델,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한국말은요, 잘 살고 계시냐라고 서로에게 물어보면, 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잘 살고 있어? 라는 말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죠. 진짜 내 삶을 생각해주는 의미와 좀 안 좋게 보면 비꼬는다고 생각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분명히 어딘가에 던져졌는데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한테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인 겁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베델은 원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 베델이 원래는 어디였느냐?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 야곱이 그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는 여행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또 낯선 사람이 어느 지역에 나타나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지금 이제 베델로 가라고 하는데 3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좀 전까지 세겜이라는 곳에서 딸 디나가 굉장히 힘든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속과 이 야곱의 가족이 서로 이제 한 집안으로 사돈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야곱 집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할례를 받고 3일째 굉장히 아플 때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도 다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부족이 연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족이 만약에 전쟁이나 다른 침략을 당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부족이 같이 도와서 그 침략한 그 부족을 같이 공격을 해줘요. 그게 서로 연합이 된 공동체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국가 단위의 어떤 대단한 규모의 군대나 이런 것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족들이 서로를 막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나안 이 야곱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가서 죽였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꼴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어나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그러면 베델로 가라는 뜻이 무엇일까? 지금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야곱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딜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지금 도망을 가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베델이란 장소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지금 길에서 유숙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돌베개를 베고 잔다라는 걸 표현을 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서 야곱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꿈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그곳에 막 천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 서럽고 힘이 들 때,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보니까 하늘에 그 사닥다리가 있어서 천군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 이때 야곱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좀 전까지는 어쨌든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고요, 나름대로 본인이 구하는 것은 있었지만 사실 방법들은 잘못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지금 야곱의 심정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어디십니까? 내가 가장 춥고 가장 서러웠고 가장 낮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과 그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그 시간에 나는 혼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베델이라는 곳이 그냥 낮은 곳을 말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삶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근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나의 의로부터 출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회개를 하는 건 맞지만 나로부터 출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내가 항상 회개를 할 수 있는가? 때로는 낮은 곳에 있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딱 어느 순간에 원망과 불평함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베델인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을 하고,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시켰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베델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은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상은 굉장히 고가의 물품입니다. 내 집안의 가보라고 할 수 있고, 수많은 보석 그리고 진귀한 곳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집안 사람과, 이거는 지금 야곱의 가족 말고도 뭐 종들을 포함해서 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세겜에서 노략질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얻은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비싼 것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비싼 게 뭐냐면 그런 이방 신상의 물품하고 옷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모 옷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뭐 채색 옷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옷은 굉장히 또 고가의 물품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라는 것은 완전히 그 삶을 탈피하고 새로운 삶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근데 방금 이제 엄청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돈들을 다 써서 용병들을 구하든지 아니면 그 민족들한테, 주변에 동맹을 맺은 민족들한테 가서 돈을 주면서 화친을 청하든지, 사실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확실한 방법 같아요.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아서 그렇게 쓰면은.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다 자신에게로 내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35장 4절에 보시면은요, 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가는 겁니다. 이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한번 내 삶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가 어느덧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걸 깨닫느냐?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정말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과 좋은 의복, 그러니까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나를 이루고 있고 내가 이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방 신상과 의복이라는 것은 나의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활 방식, 나의 문화 양식, 이걸 다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이루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 나의 이미지와 나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미지와 나의 스타일, 이거는 원래 내 스타일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그 부분에서 새롭게 하고 싶다라면 그 스타일과 나의 이미지들을 다 땅에 묻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옆에서 합리적으로 해 라고 자꾸 속삭이죠. 그게 훨씬 눈에 보이는 방법이니까. 그러나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금액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다르게 좋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다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길을 묵묵히 떠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묻고 싶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365 성경 읽기를 하느냐?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온전히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는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금 초심으로, 처음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네가 가졌던 너의 마음.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내 마음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라는 게 있지만, 그전에는 뭘 해도 감사하고 뭘 해도 영광이고 뭘 해도 좋은데 어느 정도 우리가 잘하게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전에 조금 준 거를 가지고 만족했다라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그 베델,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내가 처음으로 가졌던 그 마음,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금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회를 하고 왜 7시간 기도회를 하는가? 이거는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겁니다. 내가 소중한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합리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도 기도 생활을 하고 이제까지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일 처음에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할 때 결국 어떤 기도를 했는가 돌이켜보면요, 다 회개하는 기도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만 남아있는 그 이전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 하나하나 철저히 회개하면 그 안에 정말 제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정말 이게 정화된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지금도 완벽히 깨끗하느냐? 그래도 그때와는 다른 게, 그때는 정말 그냥 형태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나서 온전히 단련이 되면은요, 먼지는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형질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해서 뭔가를 이룬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신앙의 초보를 가지신 분들이 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때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과 내가 했던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딱 만나는 시점이 기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키실까? 그러면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까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하고 내 마음과 온 정성을 쏘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곱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면 승부를 했을 때 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그게 아니라 야곱이 좀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땅에 묻을 수 있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순간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변화가 되었다. 그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기적의 삶이 이어지면 나머지도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기적이고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래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 모든 이방 신상과 이런 것들을 묻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들 다 정탐하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단순한 돈이나 단순한 이런 개념이 아니다. 전쟁을 그 당시 하는 이유는 워낙 가난하니까,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약탈해서 가지고 가는 게 목적이었더라면 본인들은, 여기들은 다르거든요. 왜냐, 그런 것들 다 묻잖아요.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여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 때도요, 내가 일반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활하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정말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활을 할 때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비교가 돼서 우리를 새롭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너무 익숙합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나 아예 생각조차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야곱은요,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금 회개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베델 가서 그곳에서 돌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정면 돌파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그 곳에 가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 조상이 된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내가
가장 예전에 낮은 곳인데 내가 지금 내 것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전 것을 가지고 있으면 새롭게 펼쳐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을 이제는 내가 예전의 모습에 매여 있으면 내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로 부르신 이유가, 베델로 가라는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춥고 힘들고 서러웠던 그 기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고요. 또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서 내가 서원하시거나 결단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살다 보니 이제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고 부르신 거죠. 우리 예전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 굳이 그렇게 감추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시면 그 장소가 이미 하나님께서 계셨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초심을 그래서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예전에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어렵다, 하다가 좀 화가 난다, 열이 받는다 생각하시면 초심으로 가서 그때 뭘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때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딜까?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회개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고, 그때 야곱이 원래 서원했던 것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뭐냐?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들, 나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몸의 헌신까지가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귀하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일단 목회자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그리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게, 이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야곱이 말하는 그 10분의 1에 있고 우리가 하는 헌금에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도 제대로 이렇게 통치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조금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곳을 향해 다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 거하고 다시금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